하실 때 잘 해주셨고, 진행도 잘 해주셨고, 찬양하실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니까 또 너무 은혜가 되셨고, 장로님이 근데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만 읽어도 지금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죠. 요셉은 누구죠? 누구 아들이죠? 요셉은? 족보 한번 훑어볼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몇 명 있죠? 12명. 그 중에 요셉은 몇째요? 11째. 동생이 한 명 있잖아요. 베냐민. 그래요. 12아들이 있고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근데 그리고 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아들. 그럼 당연히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위로는 쭉 올라가지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 들어가서 큰 백성으로 불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이제 구약과 신약에 걸친 역사적인 스토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죠.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12명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그 뭐라고 하죠? 부모가 한 아들만 특별히 사랑하면 편애했죠. 편애. 머리도 한 군데만 아프면 편두통. 그것처럼 이 요셉만 더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요? 그 요셉을 낳은 엄마 라헬이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죽었기 때문에 더 사랑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편애를 받다 보니까 철이 없고 버릇이 없고 정신이 없는 그 요셉 이야기 다 아시죠?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한테 저랬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꿈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망설임 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합니다. 11명의 형들이,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형들이 한 몇 명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자기 동생을, 물론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긴 하지만 동생을 죽여버리자고 할 정도로 요셉이 미운털이 박힌 거예요.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것이 이 요셉의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이 끝나는 사건이 된 거예요.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죽이자고 그러다가 저기 상인들이 오니, 유다가 이 얘기를 하죠. 저기 상인들이 오니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까지 뭐 있겠느냐.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어떤 상황인지 다 이제 아시죠?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읽다가 이게 얘기가 왜 이렇지? 좀 이상하다 한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 말씀 주보에 있는 거 얼른 보이시니까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뭐가 이상한지. 유다는 형 이름이고 자기 형제들은 다른 형들한테 얘기하죠.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 이 바로 전절에 보면 25절에 저기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오는 걸 봐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형제들이 청종했다. 그 말을 동의하고 들었어요.
그때의 미디안 사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팔자고 했던 건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었나? 어쨌든 그렇고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팔려고 끌어올렸어요. 그 다음에 은 20에 돈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어요. 좀 이상하죠. 멀리서 온다고 봤던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라고 그랬고,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사이에 팔자 얘기를 하고 동의를 했고, 근데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가까이 왔고, 성경 말씀 내용이요. 그리고 나서 팔았는데 판 사람들은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래요. 뭐가 좀 이상하죠. 미디안 사람들은 왜 갑자기 튀어났을까요? 미디안 사람 상인들은 누굴까요? 여기 한 절밖에 없는데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궁금증이 드세요? 막 생각이 나세요?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그러세요? 저는 이런 부분 보면 재밌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내용은 어느 정도 아니까 아는 내용으로 읽다가 이 얘기가 내가 잘 몰랐던 내용이 있네. 이건 무슨 얘기지? 이상한데? 이러면 재밌어요. 그래서 막 찾아봐요. 막 찾아봤더니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37장 36절 빨리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요셉을 이집트에 데리고 가서 보디발에게 판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미디안 사람이 또 나와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헷갈리는 게 39장 1절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요셉을 데리고 가서 이집트에서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8절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미디안 사람들만 쏙 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36절에 가서 보면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다가 39절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을 똑같은 내용을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상하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성경이 잘못 써졌다. 내 성경만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써줘야 되는데 미디안으로 인쇄됐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경 인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맞다면 우리가 뭔가를 빠뜨리고 모르고 있는 정보를 생각해서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참 어렵다. 왜요?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뒤에 똑같은 내용을 미디안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이라고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성경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각각이에요. 제가 이제 제 생각도 있고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4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여러분들의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나 미디안 사람들이나 둘 다 상인이에요. 상인 대상들이에요. 캐라반. 장사하러 다니는 무리. 근데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갔다는 거예요. 두 그룹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가는 길에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스마엘로도 부르고 미디안으로도 불렀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 이해가 좀 되네요. 근데 또 다른 입장도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 차이를 두고 미디안 사람들이 가고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왔다. 아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얘기해요. 멀리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었는데 안 보이는 사이에 가까이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은 왔다가 갔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왔을 때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았다. 이런 입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되는데 그러면 36절하고 39장 1절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좀 문제는 남죠? 세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무리가 아니라 한 무리예요. 그냥 상인들이고 그냥 정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인 무리예요. 근데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고 이스마엘 상인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해설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들을 미디안 사람으로 기록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상인들이, 이스마엘도 상인들하고 미디안도 상인을 하니까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의 혼란스러운 부분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건 좀 많이 다른 이해인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내용은 제일 짧은데 이해하기는 잘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에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아기들한테 옛날 얘기 해주는데 그 엄마가 아는 옛날 얘기는 할머니한테 들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엄마들을 데리고 와서 그 얘기의 내용을 조사해보면 큰 줄거리는 같은데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말로 전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씩 각색한 게 들어가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판소리 춘향가 내용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 얘기들이 전해졌었는데, 그리고 기록이 됐는데 그게 조금씩 버전이 다른 거예요. 한쪽 지역에서는 이 상인들을 미디안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한쪽 지역에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넣었는데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종합하다 보니까 다른 게 그대로 남게 됐다. 이렇게 보는 이해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납득이 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고 납득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일 수는 없어요. 진리는 진리대로 있고 나는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진리가 바뀌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건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내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니까 어떤 게 제일 이거 같다, 편안하게 마음에 드세요? 1, 2, 3, 4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아마도 조사를 해보면 1, 2, 3, 4가 다 제각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고 무엇이 맞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될지 저도 고민이 됐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런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석하는 네 가지의 이 해석들을 보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성경을 보는 눈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은 완벽하다. 성경은 오류, 에러가 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1번, 2번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내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조건 100% 맞는 거고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든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든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1번, 2번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그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3번, 4번의 입장은 성경의 내용이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두 가지로 크게 갈려요. 근데 성경의 내용이 이거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자고요. 성경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류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1번, 2번의 입장을 따라서 성경은 완전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거나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게 있거나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눈치 보면서 말은 못하지만 성경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거기만 있나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내용상 이상한 데가 많이 있어요. 알려진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느 쪽의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도 사실은 제가 이걸 딱 꼬집어 꺼내서 그렇지 미디안 사람에게 팔면 어떻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면 어때요? 요셉이 팔려가서 이집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용상의 중요성은 크게 없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 보긴 보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을 보긴 보는가? 성경을 알긴 아는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가? 그걸 갖자는 게 오늘 사실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사실은 이 요셉과 그리 먼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종족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미디안은 누구냐면 다 아브라함하고 관계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어요. 127세에 죽어요. 그러면 사라가 죽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둘이 10살 차이가 나요. 137세예요. 근데 그 이후 언젠가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세 장가 들어요.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어요. 그 새로 얻은 아내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넷만 낳은 게 아니라 6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죽은 때가 175세 때예요. 175에서 137을 빼면 8년이죠. 맞아요? 저는 여기 좀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8 아닌가요? 계산 잘하는 분 얘기 좀 해주세요. 175에서 137을 빼면 아무도 모르시나? 어쨌든 그 정도 기간에 저는 이제 아브라함님께서 대단하시다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요. 그 기간 사이에 100수십 세가 넘으신 분이 자녀를 6을 낳습니다. 자녀를 6을 낳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미디안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중 얻은 후처의 아들로서 한 종족을 이루게 돼요. 그럼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라면서요. 이삭 낳기 전에 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기억나셨죠? 네.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마엘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지금 요셉은 후에 갖게 된 이름이지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인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요셉은. 그리고 미디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얘기도 한번 나오고 이스마엘 사람들도 한번 이름이 나오는데 다 조상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 미디안과 이스마엘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 믿음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공교롭게도 한 자리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두 가지 입장을 얘기했어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도 있고 성경 책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 책에는. 특히 번역된 성경인 한글 성경에는 오류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진리이고 오류가 없는 것은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담겨 있는 이 성경책 자체에는 어떤 이유로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입장도 있어요. 저는 어떤 입장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까지 늘 전하는 말씀의 그 내용들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 말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목사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괜찮아요. 꼭 제 얘기를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 확실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신앙의 성향이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아가잖아요. 이웃으로 살고 있고 동료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도 없죠. 물론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입장 중에서 진짜 진실에 가까운 어떤 해석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진실하고는 네 가지나 다른 의견들이 다 먼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다고 해서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저는 같은 무리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도 괜찮나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아까 말한 두 가지 입장,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는 입장은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는데, 오류처럼 보이는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걸 설명해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장,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입장은 그러면 성경 내용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 입장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그 정도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성경을 베껴 쓴 사람들이 있죠. 필사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성경이든 무슨 책이든 인쇄하죠. 그래서 한 글자가 틀리면 모든 책, 같이 인쇄한 책들이 틀리고 원본이 맞으면 다 맞죠. 근데 옛날에는 인쇄 기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베꼈어요. 필사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도 있고, 그리고 양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도 있고, 뭐 이런 데다가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아무나 글씨 예쁘게 쓴다고 베낄 수 있게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적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베껴 쓸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글씨를 잘 읽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보통 글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원래 그렇지만 성경을 암송하는 수준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율법적으로, 율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의 전통에 틀리지 않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옮겨 적는 그 일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필요한 부분들, 틀리게 옮겨 적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을 옮겨 적었던 이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요, 옮겨 적는 일에서도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서 실수로 그대로 남겨놨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답이 나와요? 아니, 알고서도 그냥 남겨놓은 것 같아. 이런 답이 나왔어요, 저한테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부터 있는 신약 성경은 아니고 구약 성경을 그들은 성경으로 받아들이죠. 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부분을 이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 성경을 읽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 부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불경하게 그걸 사람의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 읽는 시간만큼의 텀을 두고 잠깐 쉬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잠깐 쉬고 넘어가면 그게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든가 아니면 같은 뜻의 다른 보통 명사,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이런 말로 바꿔서 읽었어요. 글씨는 써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써놨는데 안 읽든가 다른 말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현대에 와서는 그 원래 하나님 이름의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글씨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원래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는 글씨예요. 자음이 없을 경우에는, 모음이 없을 경우에는 자음만 써 있는 글씨는 여러 발음으로 읽혀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지금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의 발음을 사실은 몰라요. 학자들이 이거에 가까울 것이다 생각하는 게 여호와 혹은 공동번역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야훼가 같은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옮겨 적으면서 대를 이어서 많은 필사가 이루어지면서도 성경에 변화가 없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용상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도 그대로 남기는 원칙을 갖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학자들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짐작을 해봐요. 그들의 태도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상해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미디안을 이스마엘로만 바꿨으면 자연스럽게 읽히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었던 그들의 태도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 남겨진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쉽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성경책이 나에게 뭐란 얘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과 같다는 건가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 귓가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 마음의 감동으로 나한테 하나님은 뜻을 전하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계세요. 근데 조용조용 얘기하신대요. 그래서 마음속이 복잡하고 욕심이 많고 들리는 소리가 많고 신경 쓰는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대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저도 그렇고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주 전해야 되는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읽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막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설교해야 되는 일이 없다면 성경 말씀을 볼까 스스로 질문해 본 거예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보다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은 확실하게 읽으시고 설교 들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시고 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얼굴이 조금 얼굴빛이 어두워지는 분들이 괜찮아요. 지금까지 그랬던 거, 예전에 그랬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요. 결론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대로 행하려면,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보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오십니까? 우리 교회의 분위기? 아니면 한국교회에서 해오고 있는 교회의 전통?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1차 자료예요, 1차 자료.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더 강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을 펴서 읽을 수도 있죠. 근데 개역개정 성경 좀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어요. 쉬운 번역 성경도 있어요. 한글 성경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영어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요. 의무감은 있고 책임감은 있는데 어떡하죠? 기도하고 보세요. 기도하고. 중요하다는 거 알면 그거 해야 되는 게 맞죠. 성경 말씀 모르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돼요. 신앙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도 그래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내가 사는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가 거기서 나와요. 네, 끄떡끄떡 해주시니 이만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 성경 mp3 파일 이런 것도 많잖아요, 요즘에. 들으셔도 좋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하세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